가정이 지켜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가정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뒤에 온풍기를 좀 꺼주시죠. 너무 더운 것 같은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소중하죠. 하지만 오늘날 가정이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벌써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것이죠. 왜 가정이 무너지는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족 안의 분열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분열, 부모와 자식의 분열, 그리고 가치관의 분열 때문에, 차이 때문에 가족들도 점점 분열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어디에서 왔는가 했을 때 이 분열은요,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세상은 이 분열의 원인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분열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분열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라고 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점점 분열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제 대중문화도 대체로 가정의 부정적인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예전에는 가정의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가정이 긍정적인 모습보다 부정적인 모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 내에서의 폭력, 잔인한 사건들을 보도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거슬러서 가고 싶어요. 무슨 뜻이죠? 누구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가정이 아름답게 지켜지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잘 가꾸고 싶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이 문화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는가, 문화 현상에도 나타납니다. 몇 년 전에 그 오스카상을 받은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나리, 그리고 파친코라고 하는 일제시대의 배경을 가진 저러한 대중 영화와 드라마가 가정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된 스토리는요, 이 가정들이 위기를 맞아요. 가족들이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맞은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러니까 무너지는 이 가정의 위기를 지켜내기 위한 가족들의 분투를 다루는 것이 미나리라는 영화이고, 또 파친코라고 하는 이 드라마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잠언은 계속 뭐라고 하죠? 잊지 마라, 지켜라, 주의하라, 그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지혜로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의 권면을 듣지 않죠? 귀찮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너무 똑똑하죠?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부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20절을 보실까요? 4장 20절. 우리 성경을 펼쳐서 또는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들은 아버지의 메시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요한계시록에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들을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귀가 열려야 돼요. 항상 귀가 말씀에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생활의 원리를 배워가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가정이 지켜야 될 이 원칙,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할까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온다. 다른 번역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번역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생명의 샘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이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숙한 실체죠. 이 마음은 심장, 이 뛰고 있는 심장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중심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가족들 모두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해요. 여러 감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마음을 잘 통제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분들, 가정에서 남편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주로 왔다 갔다 하세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아내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남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향한 마음이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가족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온다. 생명. 마음이 악한 것에 지배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악한 것이 뭡니까? 서로를 향한 미움입니다.
분노입니다. 두려움, 염려와 걱정,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뭐가 지배하죠? 미움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향한 미움이 내 마음을 잠식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 미움을 이기려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미움을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만이 미움을 마음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이 미움이 점령하지 않도록 주의 사랑으로 계속 우리 마음에서 미움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머물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시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식사 준비를 멈추시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서 좀 누가 권면하세요. 지금 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좀 가서 권면하세요. 우리의 마음에서 제가 순간 이게 지금 분노가 일어나려고 분노도 마찬가지겠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나면 참 안 좋습니다. 그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 안에서 뭐 때문에 주로 분노하십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내가 가족들에게 화내고 분노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는 주로 무엇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가? 저는 주로 잠 때문에 화를 종종 내는 것 같아요. 일찍 자야 되는데 가족들이 안 잡니다. 생활 패턴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화가 종종 납니다. 그러나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화나는 일, 분노하는 일이 가정에도 자주 일어나요. 종종 일어나요. 왜? 서로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내가 배우자에게 화를 내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부모에게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뭔가? 자식들에 화내는 이유가 뭔가? 주여, 참 이 분노와 화를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 분노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뭐 술 한잔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화나는 일들, 분노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믿고 많은 부분을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계속 반응하면 내 마음이 계속 화로, 분노로 그냥 치밀어 오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화가 가득 차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가정에 분노가 지배하지 않도록, 미움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서는요, 용서가 또 인내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뭐가 찾아오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이 찾아옵니다. 왜? 문제를 만나고 시련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누구한테요? 가족한테, 가정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죠. 걱정과 두려움을 마음에서 몰아내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가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되고요. 부모와 자식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때로는 남편이 두려움과 염려, 불안과 근심, 때로는 아내가 염려와 두려움, 때로는 자식들이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에 쌓일 때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항상 제가 어떤 부분에서 염려할 때 항상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괜찮다. 가끔씩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염려하지 마라, 괜찮다. 여러분, 가족들 안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에 가족들이 함께 할 때에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을 확인해 나갈 때요, 가정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때로는 배우자가,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자식이 불안과 염려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을 심어주는 말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일들이 있을 때에 믿음의 가정이라면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침투한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치료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족들이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 이 임마누엘 믿음으로 가정 안에 침투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요, 같이 합니다. 입을 지켜야 됩니다. 입을 지켜야 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런 말로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말은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쓸데없는 말이에요. 가족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을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말 절제해야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되겠죠. 해를 끼치는 말. 우리는 말 때문에 가정 안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우리는 이런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로 인해서 후회한 적이 한두 번 다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런 말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평화는 다른 데 없어요. 우리의 입만 잘 지키면 가정의 평화는 유지되고 교회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혀와 입을 잘 지키면 교회는 평화롭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입을 지켜라.
구부러진 말 네 입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 네 입술에서 멀리해라.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나가! 이거보다 더 싸납게 말하겠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그래서 문을 쾅 있는 힘껏 닫고 집을 나갔습니다. 즐거우십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집을 나갔던 남편이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는 아직 화가 안 풀렸습니다. 왜 다시 돌아왔냐고. 이런 싸나운 여자들과 사는 건 힘듭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왔다. 그게 뭔데? 바로 당신. 그래서 아내가 그 순간 픽 웃으면서 다시 그 가정에 화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막 불똥이 튀고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남편이 너무나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말이 중요하다. 가정의 말이 중요하고 배우자 간의 말이 중요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입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이런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런 것들이 입술에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특히 가정에 웃음꽃이 피려면요. 가족 상호 간의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웃음꽃이 피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는 먼저 웃음꽃부터 핀다고 합니다. 불행한 가정, 불행한 부부는 웃음부터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정에 웃음꽃이 피려면요. 말을 잘해야 된다. 입술을 지켜야 된다.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부부간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부부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보면 볼수록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얘기를 모든 부부가 가장 원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남편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 보면 볼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아무도 안 하실 표정이.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배우자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눈과 발을 지켜야 됩니다. 눈과 발을 지켜야 합니다. 25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행복한 삶으로 가는 가정은 눈을 바르게 봐라. 눈꺼풀을 곱게 해라. 눈을 바르게 떠야 된다.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리 눈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사람은 눈도 삐딱합니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눈도 바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곧은 사람, 눈도 곧다. 바른 마음, 바른 봄, 바른 걸음,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바른 마음, 바른 봄, 바른 걸음.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면 눈도 바르고 우리의 발걸음도 바른 길을 향해서 간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보는 대로 살아요. 그렇죠? 보는 대로 삽니다. 폭력 장면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폭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가정에서 베푸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란 자식들은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보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자식들도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서야 되고, 우리가 보는 것이 그 마음에서 나와서 바르게 봐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르게 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력적인 부모 밑에 폭력적인 자식이 나오고 베푸는 부모 밑에 베푸는 자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뭘 보느냐, 뭘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볼 때 바르게 걷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균형을 잡아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균형을 무엇으로 잡는가? 뭐가 진짜 균형인가? 기준인가? 오늘 집사님 간증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요. 항상 뭔가를 지적하고 찌르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균형, 사랑과 공의 같이 가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이 균형을 잘 잡으려면, 공동체도 균형을 잘 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기준이 되고 우리 신자의 평생의 과업이 되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글 한 편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런 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사랑과 땅처럼 다 품어내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는 비난보다는 용서가, 주장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며 항상 웃음이 있는 동산이 가정입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시고 눈과 발을 지키셔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